저출생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교회 내 아동 돌봄 사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성공 사례를 짚은 컨퍼런스가 수원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이례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는 침례교 총회 규약 일부를 개정하며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평가 인증 결과에 따른 조사의 건 등 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주 기록적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많은 피해를 남긴 충남 지역 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올해부터 교회 건물이 아동시설을 겸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교회가 돌봄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할지 막막한 사역자가 많을 텐데요. 교회의 구체적인 돌봄 전략을 다룬 컨퍼런스가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이필립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중인데도 목사님 분주하시고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5 저출산 대책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CTS 남부방송,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주관한 이번 행사엔 목회자와 평신도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돌봄 사업 자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생략돼 교회가 돌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돌봄 사업을 운영하려면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시설 용도 변경을 해야 했는데 교회 시설과 노유자 시설로 복수 용도를 신청하면 되도록 바뀐 겁니다. 경기총은 컨퍼런스를 열어 교회 내 아동 돌봄의 요건, 분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짚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목회자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심의 기준이 다르고 비영리 조직을 설립해야 하는 등 사역자가 어렵게 느낄 만한 절차가 여전히 남았기 때문입니다. 성공 사례로는 이천 은광교회가 소개됐습니다. 김상기 목사가 2015년 부임했을 때 900명 수준이던 교인 수는 올해 약 2,500명에 달하고 그중 주일학교 학생은 약 600명에 이릅니다. 김 목사는 이 같은 교회 성장을 두고 사업을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지역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품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들의 필요하러 하는 문제의 솔루션을 같이 참여하고 때로는 앞서가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푸는 데에 교회가 깊이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공공성이다.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 진접소망교회 최형길 목사 역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먼저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민이라고 하는 그보다 더 어려운 계층들은 이제 사교육은 꿈도 꿀 수 없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저출생 대책 국민본부의 본부장을 지내고 있는 CTS 감경철 회장은 교회의 돌봄 사역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한국 사회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CTS도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 섬기면서 세미나도 하고 또 방송 출연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TS 기독교 TV는 2006년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2010년엔 출산장려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합계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저출생 현상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임시총회를 이례적으로 개최하고 4가지 의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한국대학평가원 인증 유예 평가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총회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제기했는데요. 이가영 기자입니다. 정기총회를 2달 남짓 남겨둔 가운데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이례적으로 제114-2차 임시총회를 개회했습니다. 대의원 847명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총회 규약 일부 개정과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긴급처리권 이사 징계의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조사의 건은 지난 6월 24일 한국대학평가원에서 발표한 2025년 대학기관 평가인증에서 인증유예를 받은 한국침신대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학교가 지금 얼마나 위험 상황이냐. 지금 2년, 3년 동안에 이런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지. 제가 총회장으로서 지금 학교가 정말로 위험합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지금이라도 하나가 되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 안건은 평가 인정 결과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안을 꾸려 침신대 실태 파악, 개선안 마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총회 규약의 일부 개정안 중 동성애, 퀴어 신학 지지자에 대한 징계 조항 등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오는 9월 115차 정기 총회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내린 기록적 폭우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과 상가는 물론 지역 교회들까지 큰 피해를 입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을 정승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충남을 비롯한 전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재난 수준의 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위치한 원포교회는 예배당과 교육관, 사택까지 모두 침수됐습니다. 물이 빠지길 기다렸다가 들어간 교회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냐 중로냐였더랬어요. 물살이 얼마나 센지 말도 못했어요. 밤새 내린 비로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침수돼 원포교회 장명석 목사는 성도들과 주민들을 대피시켰으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마을회관 2층에서 보트로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수요일날 밤새도록 비가 쏟아진 거예요. 밤새도록 비가 쏟아져가지고 목요일날 전 새벽에 노인 교인들을 쫓아갔죠. 가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쫓아가서 내 차로 대여섯 분을 이렇게 모시고 삽교 시내로 나가서 이제 임시 읍사무소 대피소로 대피를 했죠. 충남 아산에서도 폭우로 인한 교회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양곡제일교회는 예배당과 사택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5년 전 침수로 교회를 복구했으나 다시 찾은 수해에 양곡제일교회 문만호 목사는 포기하지 않고 이웃 목회자의 사택에서 기거하며 매일 복구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새벽에 전체가 가지고 그냥 실컷 울었어요. 실컷. 교회 오기를 꺼려하시는 그런 어르신 지금 동네 뭐 평균 연령 뭐 80대가 다 되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친구가 되어주는 게 소망이니까 가서 친구 되어주면서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소망이고. 피해를 입은 교회들은 복구에 온 힘을 쏟으며 하루빨리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빨리 피해 복구를 해서 얼른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제일 기도의 제목이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다 건강하게 이번 수해 복구를 저희 잘 해서 하나 앞에 그전처럼 예배 잘 드리는 게 그게 기도의 제목이죠. 교회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하루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이전의 예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선교사의 은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를 보완하고 돕기 위한 전문기관인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 3명 중 2명은 노후 준비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 가운데에서도 4에서 5% 정도만 은퇴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목회자 90% 이상이 은퇴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목회자와 선교사의 은퇴 준비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가 18일 방주교회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임종표 케냐 순회 선교사는 선교사 80%가 은퇴하면 갈 곳이 없고 수입이 제한된다며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가 축복의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김남순 소장의 사회로 강남 동산교회 고영진 목사,
하늘꿈 연동교회 장동학 목사, 교성중앙교회 정연수 목사 등이 현실적인 은퇴 준비 사례를 나눴습니다. 이어 캄보디아 파송 선교사 최용진 선교사는 선교지의 은퇴 현실을 소개하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은퇴 준비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단이나 파송단체나 교회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은퇴 준비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는 향후 은퇴 설계 세미나와 워크숍, 실태조사와 상담 사역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건강한 은퇴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만, 홍콩, 중국 등 중화권 12개국에서 온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 성도들을 초청해 제34회 OCCK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과 부흥을 주제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이번 성회는 중화권 성도 약 2,200여 명이 참석한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17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열린 성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이 하나 될 때 부흥은 시작된다며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서 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닷새 동안 열린 이번 성회에는 예배와 강의 외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기도회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1986년 대만 목회자들을 초청해 시작된 OCCK는 30여 년 동안 대회의 규모와 참석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중화권 교회의 부흥과 건강한 성장 동력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정기전을 개최했습니다. 조이풀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협회 신미선 회장은 지난 1966년에 설립돼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다며 기독미술인으로서 문화 선교 비전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7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으로 김홍태 작가의 프리미티브니스 플러스 차일즈 마인드가 선정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원초적인 우리 궁극의 가치 이걸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동심적 요소를 합쳐서 원초성 플러스 동심이라는 작업을 해온 겁니다. 정기전에서는 또 60주년을 맞아 제1회 기독교 미술 특별상으로 고 홍덕선 작가의 잠언 8장 17절을 시상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충남 수해 현장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지난 17일 당진 모평리 마을회관으로 임시 대피한 이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천안과 아산 등에 위치한 임시 대피소에도 생수, 간식, 위생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또 삽교천이 범람하며 긴급 대피한 예산군 주민들에게 충전기, 멀티탭, 의류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등 이재민 총 700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구세군은 앞으로 기상 상황과 피해 규모에 따라 급식, 위생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긴급 구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2025 마이리얼 자립캠프 참가자를 오는 7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마이리얼 자립캠프는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 강화와 심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참여와 기여도를 높이고 이들 스스로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가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캠프는 오는 8월 22일부터 1박 2일로 진행되며 실전 스피치 교육, 감정 회복력 및 자기 돌봄 특강 등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참여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연과 활동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여름은 휴가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기독 청장년들이 한데 어울려 뜨거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회복과 은혜가 가득했던 제99차 하기대회 현장을 임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도 무주의 한 강당,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기독청장년 면료회 전국연합회가 제99차 하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를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됐으며 울산,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장년들이 참여하여 신앙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번 특별히 하기대회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2박 3일 동안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76회기 주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이번 하기대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회 예배에서는 시의 강령과 3대 결의 제창을 통해 시의 정신을 다짐하고 이어 예장합동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나서 함께 지어져 가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내 자신과 너가 다 마찬가지구나. 그렇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함께를 같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제99차 하기대회는 말씀과 찬양, 특별 강의로 구성된 영성을 위한 시간뿐만 아니라 찬양 콘서트와 토크 콘서트 등 재미와 감동을 더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은혜 받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믿음이 더 깊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부름받은 자로 나아가기 소망하며 수련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시인은 하기대회의 뜨거움을 이어받아 기독청장년 면료회에 꽂힌 면료대학을 다가오는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입니다.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면료대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성경 해석을 토대로 한 교리이고요. 교리를 잘 다지는 거고요. 그 세 번째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사로는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문병호 교수가 나서며 대전 남부교회, 서울 부림교회, 울산 태화교회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임동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회학교 아동부 중부협의회가 제33회 중부 어린이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무국교회 신현주 목사는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바로 세워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어린이대회는 중부지역 12개 노회 823명이 참여했으며 성경고사, 글짓기, 중창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여수시 대한교육기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가 여수기독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걷는 대한교육의 길이란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여천교회 정훈 목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이 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사단법인 한국대한교육기관연합회 차영회 사무국장의 기조 강연과 이야기학교 장한섭 교장, 뉴젠 리더십학교 정재천 교장의 사례 발표,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가 전주 장동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동대학교 석좌 교수 길원평 장로는 차별금지법은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를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철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대한민국이 거룩한 방파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는 광복절 연합예배를 준비하는 등 전북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남 서지방회가 진주 성결교회에서 평신도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진주시 목사와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한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한 기성 안성우 총회장은 탕자의 비유에 나온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자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음의 영성을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세계 평화, 한국교회와 북한 선교, 교단과 경남 서지방회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약 50년 동안 이어온 경남 서지방 성결교회 평신도 연합집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과 각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성령의 불길로 다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3일 동안 이어진 부흥회는 제자에서 순교자로, 구원에서 구원으로, 큰형에서 아버지로란 주제로 각각 진행됐습니다. 포항 성결교회가 포항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교회로 초대해 고교 연합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 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겠다는 고백이 우리 삶의 마지막 고백이 되길 바란다며 찬양하는 시간 동안 모두가 하나 돼 찬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총 9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각 학교별 찬양팀들이 돌아가며 찬양을 인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순복음 강남교회는 차기령 강사를 초청해 점프업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크리스천 수학 강사인 차기령 강사는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향해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찾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빛의 강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수학 공부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참가자들에게 공부에 대한 큰 동기를 일으켜줬습니다. 차기령 강사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다음 세대들과의 만남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8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